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공유예배가 정지되거나 축소돼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크리스천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공유예배를 줄이거나 중지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냐 이렇게 갑론을박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시점에서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그리고 예배의 정체성이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하고 이런 사태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선 교회란 뭐냐, 신천지도 자기네들을 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그 신천지가 말하는 교회와 우리 정통 교단의 교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 여러분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선 교회는 신학적으로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성전으로서의 교회, 하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개인이든 공동체든 그리스도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성전으로서 교회와 공동체로서 교회와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로서 교회, 이 세 가지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이 세 가지는 함께 연동되어 있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물론 예배를 집에서만 드려도 예배지 예배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예배고 그것도 교회가 될 수 있지만 공동체냐라고 질문해 볼 때는 교회에 우리가 삼위로 보는, 우리 세 가지 의미로 보는 이 교회에서는 다소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님이 임재하는 교회가 아닌 그저 같은 종교를 가졌다라는 같은 친교 집단들이 모여서 예배 의식을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냐? 또 그건 또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성전으로서의 예배는, 교회는 어떤 의미일까요? 성전은 예배, 즉 제사가 있는 곳으로서의 그 장소로서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느냐? 제사란 건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드리는 인간들의 피조물들의 무릎꿇음이에요. 그것을 최초로 시작한 그런 것이 바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아닙니까? 아담의 아들들이 제사를 지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것은 물론 아담으로부터 전승된 신앙의 훈육에 의해서 시작된 거죠.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예배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때 그 자리가, 거기가 어디든지 간에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성전이 교회냐라고 하는 건 달라요. 구약을 보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도 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아브라함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나와서 장막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어떤 구조를 갖춘 막 안에서 광야가 아닌 구조가 갖춰진 공간에서 처음으로 제사를 지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좀 더 구체화되어서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그것을 그때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내적, 신뢰적 공간으로 전통을 이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일까요? 교회의 일부의 모습입니다. 그냥 그건 해당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뭐라 그래요? 교회당,
예배당 이렇게 하는 것처럼 회당입니다. 모이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로서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교회라고 십자가를 달고 있는 건물의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뭐 그렇게 하면 학교 강당빌려서 예배드리면 거기는 교회가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냐, 제사를 드리냐 안 드리냐로 교회가 첫 번째 규정되어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공동체로서 교회입니다. 근데 어떤 공동체입니까?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모여서 그냥 있으면 그게 교회가 됩니까? 그런 공동체네요. 그 공동체라는 것은 바로 교회라는 용어가 처음 생긴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은 뭐 요한이다 또는 뭐 엘리야다 그렇게 표현을 할 때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는이라는 고백과 그리스도로 구원자라는 고백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 이 삼위일체가 그 자리에서 고백이 된 거예요. 주는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는 구원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성자를 의미하잖아요. 그 고백에 그러자 주님이 내가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하리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공동체에서 아무리 신성한 얘기를 하고 거룩한 말들을 주고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각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흩어져서 적어도 공동체를 이루지 못한다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고백한다는 의미는 예수와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는 이른바 에클레시아, 먼저 주님과 연합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건성건성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을 내가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오지 않으면 찜찜하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보니까 그렇게 나왔다면 그 공동체는 이미 균열된 깨진 공동체가 됩니다. 그건 교회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구별된 자, 즉 성도죠. 구별된 자란 뭘로 설명합니까? 세상에서 그럴듯하게 선행을 한다고 구별된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연합된 자. 나의 과거는, 주님을 믿기 전에 나의 과거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그와 함께 죽었고 그가 십자가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같이 그가 부활할 때 나도 함께 새 생명이 됐다고 믿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간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연합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보세요. 도대체 어디에서 예수의 모습이 나옵니까? 그런데 왜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언론도 교회라고 붙이면 안 돼요. 그냥 집단이에요. 거기에서 어떻게 예수의 사랑이 보입니까? 어디서 예수의 희생이 보입니까? 어디서 예수의 피가 보입니까? 그렇다면 돌아봅시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자고요. 정통교회라고 하는 우리들을 돌아보자고요. 우리 안에는 예수의 희생이 그려져 있습니까?
우리가 힘이 부족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지면 안 된다는 자기 고백이 들어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입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그것을 에클레시아예요. 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 겁니까?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해준 것처럼 내 안에 주님의 피가 흐르고 내 안에 주님의 영이 흐르고 있다면, 작동하고 있다면 나도 예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죠. 용서하고 배려하고 공감의 능력을 기여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 몸이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모르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따라해봅시다. 나는 교회다. 왜 교회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교회인 거예요. 에클레시아는 그런 사람들의 연합체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연합체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퍼스널 처치가 그야말로 에클레시아가 된 거예요. 담임 목사 한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무슨 전체주의 사회처럼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각각의 은사와 헌신된 마음으로 교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교회예요. 그러나 혼자는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합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불을 지펴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거예요. 어떤 방패막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무너뜨리는, 나를 약화시키는 그런 외부 세력으로부터 서로를 지켜주고 독려해주는 역할입니다. 나를 약화시키는 건 뭡니까? 신천지입니까? 바이러스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그리고 언제나 나를 실패자로, 두려운 자로 몰아가는 내 안에 있는 나약함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늘 나를 먼저 의식하는 그런 제한성이죠.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것이 나를 덮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지켜주고 끌어당겨주기 위해서 우리는 연합체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교회 단톡방에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은 3주차째입니다. 그냥 가정에서 예배 드리라 그랬는데 올 수 있는데도 안 오고 이런 건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조사를 했어요. 어느 교회가 조사를 했는데, 자,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했더니 그 온라인 예배 목사님의 설교 동영상을 동시에 오는데 입장을 하는 사람이 안 온 사람들의 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아유, 뭐 덕분에 쉬는 건지 어쩌는 건지, 혹시 온라인상으로도 바이러스를 옮긴다고 생각하는 건지. 예배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마지막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너희들이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념하라. 그게 성례전이에요.
성도와 교회가 함께 예배 드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는 세례와 성만찬과 안수와 이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지켜지라고 누가 부탁합니까? 예수님이 부탁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탁을 안 듣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예요. 성례전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없고 세례가 없고 성만찬이 없고 안수가 없다면 그는 그저 도덕적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교양 있는 모임에 불과한 거죠. 우리는 그 신비를 통해서 성례전의 신비를 통해서 예배의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우리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는 그런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태가 교회와 멀어지는 사태로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행여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오해입니다. 왜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와 함께하는 성례전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없는 교회, 함께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누지 않는 교회,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명받은 자를 위해서 안수하지 않는 교회,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의미, 성전으로서 교회, 거룩한 공동체로서 교회, 그리스도 몸으로서 이 교회가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의 성도로서 오히려 이렇게 거리두기 위해서 거리두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성도로서 교회의 일원이고 작은 하나의 교회이자 연합체의 일원으로서 나는 어떤 성도인가? 어떤 작은 교회가 되고 있느냐? 우리가 교인들 중에 보면요, 크게 한 7가지 교인을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 거리두기 예배 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부류가 바로 달구지 같은 성도, 교인이에요. 말하자면 밀어줘야만 가. 누군가 땡겨줘야만 가. 그 다음에 영 같은 교인입니다. 언제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 붙들고 있지 않으면 안 돼.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오늘 한국 정통교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예배를 거리두기나 온라인 드렸다고 교인들을 걱정한다면 그것은 이런 위험이 있는 거예요. 자기 공동체의 교인들이 다 영 같다는 거 아닙니까? 다 날아갈 것 같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3, 4주 이 어려움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다시 연합체로서 공동체로서 다시 모이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제발 연처럼 붙들지 않으면 날아가는, 챙기지 않으면 스스로를 포기하는 그런 교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교인은요, 늘 아기 같다. 또 집에 있는 애완동물 같아. 토닥토닥 해줘야,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해줘야 그나마 공동체에 남아있어요. 네 번째는 럭비공 같은 교인입니다. 도대체 그 마음이 조증 울증이 있는지 말을 모르지만 어디로 튈지 몰라. 좋다 싫었다가 정신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풍선 같은 교인이에요. 이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혈기가 팡팡한 사람, 그냥 건들면 뭔가 터질 것 같은 사람. 한 사람은 늘 업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차분한 거를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여섯째 부류는 바로 고장난 전구 같아요.
계속 깜빡깜빡 불이 들어오려면 들어오든지 나가려면 나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계속 깜빡깜빡깜빡. 여러분 불이 깜빡깜빡하면 불이 켜진 것보다 나아요? 꺼진 것보다 낫냐고. 가장 본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변하지 않는 고귀한 신앙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걸까요? 그 사람들은 누가 알아줘서 빛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빛을 내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가장 고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성분이거든요. 빛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이아가 중요한 게 뭐예요?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거의 안 깨집니다. 망치를 때려도 해머로 때려도 깨어지지 않는 믿음. 정말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신앙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거리두기 예배의 가운데 우리 자신들이 나는 어떤 성도인가? 나는 연합체에서 어떤 존재인가? 나는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인가? 그런 것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신천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와 신천지를 혼돈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같은 세상말로 도매금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나 여러분들이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엔 뭐라 해도 교회는 이 세상 희망의 마지막 보루예요.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세상은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교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는 공동체로서 교회도 있지만 여러분들 개개인이 하나의 교회다입니다. 성전이다. 그 교회의 기능은 뭡니까? 세상의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그거를 통해서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오늘날 우리 교회를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사랑의 영광교회를 포함해서 정말 우리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 맛을 잃어서 세상에 밟히고 있는 건 아닌지, 신천지 집단이 저렇게 성장 일변도로 가는 방식이 과연 그들만의 방식이었는지,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조직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부 조직을 단속하고 결속해왔던 개교회주의가 저런 괴물을 만든 건 아닌지 그런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개인이 맛을 잃으면, 우리의 은강교회가 소금의 맛을 잃으면 세상에 밟힙니다. 어쩌면 밟히고 있고 있는지도 몰라요. 대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이 작지만 저는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는 심정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포함한 온 교회가 그 맛을 잃고 있는 건 아닌지 이번에 반드시 회개하고 변화의 다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금이 소금만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를 할 때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이미 소금으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명명된 거예요. 소금은 소금 스스로를 빛내지 않습니다. 소금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배추에게 혹은 채소들에게 그냥 스며요. 빛깔도 없이 스며 들어갑니다. 그리고 맛을 내는 거예요. 생선에게 스며듭니다.
그리고 부패를 막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 정말 세상에 스며들고 있습니까? 오른손이 안 들리고 왼손은 모르게 그렇게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데 애쓰고 있습니까? 내 교회, 내 교인, 우리 목사님, 우리가 신천지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세상은요, 그 자체로 썩어가는 곳이에요. 세상 그 자체로 맛이 없어요. 왜냐? 세상의 모든 존재는, 모든 사람은요, 자기가 빛나기를 원해요.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각각의 다른 것들이 썩 이렇게 각각의 다른 성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절대로 융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융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은 군중 가운데서도 고독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게 뭐예요? 쾌락을 찾는 거예요. 친구들 만납니다.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노래방도 가죠. 돌아오면 행복합니까? 허무가 찾아옵니다. 왜냐? 다 각각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각각일 수가 없어요. 하나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맛을 내기 위해서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아 교회를 오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살맛이 있게 하고 세상에 썩어가는 곳에 부패를 막는 그런 공의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작은 교회로서 성도의 역할이고 연합된 교회로서 교회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이 기회에 우리의 교회를 참으로 돌아보지 않으면 맛을 잃어 밟힐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주님은 우리를 빛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그 빛은, 등은, 말이란 거는 뭐냐면은 옛날에 우리 그 말 있죠? 그 말이란 거는 이거를 거꾸로 그 안에다 두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폐쇄성이에요. 배타성. 신천지가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바깥의 모든 정보로부터 차단됩니다. 14만 4천 년이라는 그 상징적인 숫자를 십제의 숫자로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차단해요. 오늘날 우리들을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판단 속에 다른 사람의 판단이 들어올 때 여러분 혹시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차단합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의 다양성에 대해서 얼마나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다양성이 그저 다 악입니까? 나하고 틀리면 다 악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빛입니다. 빛은 나를 위해서 불을 켜지 않아요. 모두를 위해서 불을 켜는 겁니다. 모두의 빛이 되는 겁니다. 모두의 빛이 됐을 때 그야말로 빛은 빛나는 거죠. 빛은 그 정체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만을 위해서, 여기서 교회는 개신교, 개교주의를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대단히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쐬는 빛은 저 태양으로 도는 거잖아요. 만약에 태양이 어느 날 빛을 잃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부터 태양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빛을 잃으면 이미 성도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빛은 뭐 하는 겁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어둠은 뭡니까? 어둠은 탐욕과 은밀함과 그런 것들이 다 어둠이에요. 우리 교회가, 개신교가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닫혀있고 은밀하다, 그렇게 볼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들의 빛은 그들끼리만 비춰진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이런 세상 사람들의 냉소적이고 교회에 대한 그런 경홀히 여기는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는 타락과 부패의 사회를, 세상을 늘 변화시켜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할 때 먼저 어디를 변합니까? 교회 자신이 변화를 합니다. 그 변화는 변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변화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믿음의 반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것에서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반석은 뭡니까? 우리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우리가 조금 억울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공의로 그 신념을, 그 삶을, 그 삶의 방식을 지켜가는 것이 바로 반석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줄 때, 흔들리지 않는 삶의 방식이 지켜지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도 빛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크리스천인데 정말 저 사람은 자기 욕심 앞에, 이익 앞에 절대로 정의를 저버리지 않는, 사랑을 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 것을 주저하지 않는 담대한 신앙의 사람이다라고 믿어질 때 사람들은 세상의 희망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희망의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교회의 이익을 쫓아가고 성도가 자기 이익을 쫓아간다면, 도대체 이 세상에 이익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다면, 포기하는 공동체가 없다면 누가 이 세상을 구원합니까? 예수님은 그냥 구원하지 않아요. 반드시 주님이 선택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의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지만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쓰러집니까? 내가 불리할 때 쓰러져요. 우리는 언제 도망갑니까? 나를 해치는 뭔가가 있을 때 도망갑니다. 그 도망을 갈 때는 내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정이냐 불이냐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거리두기 예배, 그리고 거리두기 예배의 시험에 노정되어 있는 우리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들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 희망은 어떤 경우에도 크리스천으로서 맛을 잃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살맛을 줄 수 있는 소금의 역할, 어둠 가운데서도 그 캄캄한 세상길, 길을 보여주는 한 줄기 빛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때 세상은 죽음만이 아니라, 어둠만이 아니라, 두려움만이 아니라 밝고 힘찬 희망이 있다고, 그런 빛의 존재로서 살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작은 교회인 여러분과 연합체로서 교회인 우리 은강교회 그리고 한국교회를 통해서 희망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사순절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던 그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도 세상을 위해서 어떤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지, 나는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사람들이 희망을 발견하게 되기를, 빛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